2020년 11월 1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인생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저희들 피조물로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전체 내용이지만은 우리 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경책을 앞에 내어놓고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네, 오늘 10장 전체 내용을 한번 전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누가 선택하셨냐고요? 예,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우리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먼저 나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선택받은 바로 그런 제자이죠. 예. 그러면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예,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자요, 모든 일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주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었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드로, 그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 그리고 또 그의 친구 야고보와 요한,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다네엘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다네엘을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6명은 같은 베세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베세다 동네 같은 친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호숫가였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죠.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바로 그물 깊다가 아버지와 그 배를 그대로 버려두고 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뭔가 있으려니 하고 그렇게 왔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실 때 굉장히 실망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굉장히 충실한 전부 다 순교자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명 외에 바로 도마와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없습니까? 예, 믿음이 큽니까? 예, 우리는 도마 그 이상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도마와 같은, 우리가 똑같은 그런 같은 인생이요, 의심 많은 그런 저희들입니다. 여러분도 의심도 많으시죠? 예, 저도 똑같습니다. 같은 인생으로서 정말 모든 일에 과연 그럴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잘 통과해 주실까? 하는 의심을 늘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리마태, 예수님께서 또 세리마태를 부르셨어요.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는 가장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런 한 부류의 종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세리는 그 이스라엘 로마 그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그런 세외에 2배, 3배나 그렇게 해서 자기 뱃속을 챙겼던, 자기 주머니 안으로 그렇게 돈을 챙겼던 그런 나쁜 사람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같은 통속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리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옵니다. 9장 9절에 세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을 때 세리도 다른 어부들과 같이 즉시로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세리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턱 큰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는 세리들과 친구들하다 같이 먹는다 해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들이 말하는 저 죄인 세리 마태는 내가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바로 내가 의인을 만들기 위하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또 다른 말로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두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몬도 뒤에 보면은 열렬당원 시몬과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그다음에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이 사람도 유다가 두 명이죠. 그다음에 열렬당원 시몬과 베드로도 시몬 두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이름들이 많죠. 그리고 열렬당원 시몬은 이스라엘 유대인 젊은이라면 대부분 한번 다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그 애국심,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마음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열렬당원은 가슴 속에 아주 칼을 갖고 항상 늘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압제받는 그런 유다 민족들 보면은 그 로마의 항거하기 위해서 늘 정의에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서 막 로마에 항쟁하고 사람을 찌르기까지 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열렬당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왜 부르셨을까요?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났죠. 예수님 품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가버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택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선택되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갈 길로 간 사람입니다. 만찬 후에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 밤에 밖에 나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어주지 않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네 갈 길로 가라 그러면은 그냥 유기하는 것이죠. 유기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자기의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을 택하시 않느냐. 그 후에 12제자를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바로 마띠아란 그런 대체하는 그런 인물이 나타나게 했었죠. 근데 이렇게 12사도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같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를 사도라고 했죠. 이렇게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5절부터 15절까지 부른 자들을 파송합니다. 왜 파송할까요? 복된 소식,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병마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들 일으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보낼 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권능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파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모든 사람이 파송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어디 약속해 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죠. 바로 하늘로부터는 authority,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 파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갈 때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다음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라. 그냥 단순히 전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머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를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이 16절부터 무슨 얘기 나오면은 바로 너희들이 가면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냄을 바로 이에게 보내는 양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마음을 절대 잃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괜히 그렇게 네 욕심대로 네가 뭔가 내가 여기서 끝까지 순교하리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딴 데로 다른 동네로 피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피하고 받지 않으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세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파송하실 때 능력과 권세도 주셔서 다 잘할 수 있도록 증명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에게 다른 거 가지 말라. 금화, 은화, 동전 이런 거 갖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선교를 떠날 때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떠날 때 정말 많은 돈을 바리바리 뭐 물건도 바리바리 싸가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먼저 우리가 빵을 줘야 우리가 복음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볼 때 그 사람의 물질이 먼저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고 저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교사들의 주머니만 바라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어디 중국의 저기 어느 그 청년 그룹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가서 이웃 동네에 가서 복음을 필요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정말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물질로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해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들 두려워할 사람은 너희들 단순히 육신적인 목숨만 뺏어가는 육신적인 그런 목숨을 뺏어가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시키는 그런 자를 두려워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영혼까지 멸해서 영원한 불구덩이로 던지시는 그 사람을 그분을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들 너희들 육신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주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이 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들 중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이제 막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인내로서 그렇게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할 것이고 승리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특별히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그 보상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받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한 것들 그런 것들은 선지자의 너희들이 영접하면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인의 그런 조금 일을 했으면 의인을 영접하였으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였으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이 너희들이 물 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냉수 한 그릇에 상도 받지 않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아닙니까? 이 지은 것 물론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사막지대에서 광야 같은 그런 데서 물 한 그 한 잔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극히 작은 것이 불과하지만 이 물 한 잔 주는 것도 물 한 잔에 상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네, 천국에서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작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근데 작게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에게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어떤 그런 불공평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일 거야.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일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불행같이 다른 사람이 기쁨을 당했을 때 더 나은 상을 받았을 때 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도 감격하는 것이죠. 와,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것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정말 천국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작은, 아마도 내가 생각에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의 엄청난 상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지상에서 그런 천국에 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건 몇천 가지, 몇백 가지, 몇만 가지 그런 일도 많이 그런 좋은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정말 너무나도 큰 상급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되고 그 사람들이 서로 기쁨으로써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로서 선택받은 우리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지혜롭게 그 다음에 순결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우리 어려운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라는 그런 것을 우리 복음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로서 응답해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전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책임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 그 책임은 다 예수님께서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쁨으로써 우리의 할 일을 다한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놀라운 그런 기쁨으로써 오늘 하루도 기대와 참 감사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택받음과 그 다음에 사명받은 것 그리고 천국에서 놀라운 그 상급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서 기뻐하며 기쁨으로써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가 360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영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입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정말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멸류관을 모두 받는 우리 기쁨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